오늘 말씀은 민수기 21장입니다. 어제 7월 31일자로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을 떠나신 분들이 전 세계에서 422만 2,532명이 됐습니다. 이 숫자에는 아마 인도나 미얀마에서 통계에 잡히지 않는 분들은 제외된 방역당국에 보고된 숫자만 그리 된 것 같습니다. 422만 2천여 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어제까지 2,089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확진자가 이제 그렇게 중요한 숫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확진자는 미국이 어제 하루 77,406명이었고요. 영국이 37,724명이었습니다. 일본이 10,684명이고 이스라엘이 1,823명입니다. 우리나라가 어제 하루 1,710명이 확진됐습니다. 주목할 나라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전체 인구가 800만 명 가운데 90% 이상이 백신을 접종했는데 날마다 거의 2,000명에 가까운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델타 변이 때문이다, 뭐다 여러 가지 분석들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전혀 문외한인 제가 봤을 때에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까지의 바이러스 문법을 따라가고 있지 않다고 봐집니다. 말하자면 지금까지 인과관계만 가지고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세상 일이 다 그렇습니다만 인과관계 가지고 해결되지 않고 답을 찾을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과관계만 가지고 따지다 보니까 바이러스를 쫓아가는데 급급하고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을 접종해야 되지 않나. 그래야만이 감염이 돼도 중증으로 발전하는데 저지가 된다 하는 것이 과학적인 통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언제까지 이렇게 갈는지 두렵습니다. 지난 봄에만 봐도 가을에는 집단 면역이 형성되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올해 안에 집단 면역이 가능할 것인가? 집단 면역이 된다면 이스라엘처럼 확진자가 나오지 않을 건가 하는 것도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백신 접종을 하고 또 변이가 나오면 변이에 대한 백신 접종을 하고 올해 안에 우리나라에서 치료제가 나온다니까 또 치료제를 가지고 치료를 받고 하는 가운데서 극복해 나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숨을 헐떡이면서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인가? 날마다 성전에 모이고 떡을 떼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도록 그렇게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예배가 중단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접어드니까 예배가 얼마나 참 소중하고 귀한지 같이 앉아서 식사를 하고 같이 앉아서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고 부르짖어 매달리고 했던 일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었는지 하는 것들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고 어떻게 이 일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건가 하는 해답을 찾기 위해서 저는 한 주간 동안 오로지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실까? 오늘 본문을 찬찬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국에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40여 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쳐가던 때였습니다. 모세의 형이었고 지도자였던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네겝으로 들어갔다가 아랏 사람들에게 사로잡혔습니다. 백성들은 다급하게 하나님을 찾고 기도했습니다.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멸하리이다. 여기서 멸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바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서원과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랍게도 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랏 왕의 군대를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은 호르마를 점령했습니다. 여기서 호르마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하나님께 바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제 네게브를 지나면은 가나안 땅입니다. 지금 호르산에 있는데 호르산에서 100km 정도 들어가면 예루살렘이 나옵니다. 말하자면 가나안 땅은 바로 코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모세가 눈앞에 가나안 땅을 두고 등지고서 홍해길을 따라서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홍해길을 따라서 아카바만을 향해서 내려가면은 바란 광야로 들어가야 되고 바란 광야를 지나면은 남쪽으로 행군해서 세일산을 지나 홍해의 아카바만에 이르게 됩니다. 모세는 홍해 해안 도시인 엘랏과 에시온게베를 통과한 후에 에돔 동쪽 길을 따라서 북쪽 모압 지방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계획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무슨 말인지 아마 어려울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가나안 땅을 경기도라고 그렇게 본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지리적인 장소는 아마도 천안 정도가 될 거라고 봐집니다. 바로 치고 올라오면 경기도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갑자기 경부선을 타고 부산까지 내려간 겁니다. 부산까지 내려가서 이제 동해안 도로를 타고서는 쭉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서 강릉까지 올라가서 그리고서 태백산맥을 넘어 경기도로 들어오려고 하는 심사였다는 거예요. 누가 이 계획을 따르겠습니까? 그렇잖아도 척박한 광야에서 38년을 지냈던 이스라엘 백성인데 바로 코앞에 가나안 땅을 두고서 크게 한 바퀴를 돌아서 가겠다고 하니 백성들이 볼 때 모세의 계획은 어처구니 없어도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결정이었습니다. 38년 동안 광야를 헤맸습니다. 아랍과의 전쟁에서 크게 이겼습니다. 금방이라도 가나안을 점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약자들을 데리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세간살이를 짊어지고 척박한 광야로 다시 들어가서 크게 한 바퀴를 돌아서 모압 지경으로 올라간다니 거의 한 5배, 10배 되는 길을 광야길을 그렇게 돌아간다니 누가 거기에 찬성을 하고 따라가겠습니까? 이렇게 불합리하고 모순된 결정을 아무도 따라가지 않으려 했을 겁니다. 아마 모세가 늙어서 노망했다고 했을지 모릅니다. 형인 아론이 죽었기 때문에 모세의 운세도 다했다라고 백성들이 그리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습니다. 마음이 상했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말은 와티크차르 네페심 하암이라고 하는 말인데 백성의 생명이 부족했다. 생명이 부족했다. 말하자면 신앙의 생명이 쇠퇴해졌다 하는 거죠. 마음이 상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적절한 번역이지 않는가 싶은데요. 하여튼 백성들은 참을 수가 없었고 분노하면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면은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이유가 3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드는가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과거에도 불만이 쌓일 때마다 백성들이 애굽 운동,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운동을 일으키면서 습관적으로 퍼부었던 불평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옛적의 애굽에서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인도해 내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입술로 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두 번째 백성들이 원망을 했던 이유는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하는 겁니다. 맞는 말입니다. 광야에 뭐가 있겠습니까? 먹을 것 없고 마실 물이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떨어지게 해서 먹게 해 주셨지 않습니까?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해서 그 생수를 마시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모두 잊어버리고서 하나님께서 굶어 죽이려고 하신다, 하나님께서 목말라 죽이려고 하신다 하는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것을 싫어하노라 하는 겁니다. 이 하찮은 것을 뭘 두고 하찮다고 했을까요? 이건 만나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38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네가 날만도 하겠지요. 그러나 처음에 백성들이 만나를 먹을 때에는 이것이 무엇이냐, 만나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이 이것이 무엇이냐 그런 뜻이에요. 이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서 감격해야 하면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38년 동안 이것을 먹고 나니까 뇌가 나서 철없이 배부른 소리를 한 겁니다. 이렇게 하찮은 거, 말하자면은 일용할 양식이니까 하찮겠지요. 저장해 둘 수 없는 것, 그날만 거두어서 먹어야 되니까 하찮다고 생각했을는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하찮다고 여기면서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를 먹지 않겠다고 하면서 굶주려 죽게 만든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는 거죠. 여러분, 조선은 사색 당파 때문에 임진왜란을 막지 못했습니다. 풍전등화와 같은 나라를 두고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싸운 동에 조선이 망해버렸습니다. 수구파와 개화파가 싸운 결과 구한말이 망했지 않습니까? 요즘 코로나 앞에서 왜 그리 말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백신 수급이 조금 늦으니까 백신 보릿고개라고 하면서 얼마나 비아냥거렸습니까? 백신을 접종하라니까 내가 마루 타냐고, 못 맞겠다라고 하는 심보는 도대체 무슨 심보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를 보십시오. 우리 방역당국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잘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인구가 800만 명이지만은 일찍이 접종 완성했다 해서 박수를 쳤습니다. 우리나라 언론이 박수를 쳤는데, 그리고 나서 마스크를 벗은 결과 매일같이 2,000명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방역당국 잘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왜 그리 말이 많은지 모릅니다. 원망과 불평이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원망과 불평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조선이 왜 망했습니까? 시아버지가 며느리가 싸운 통에 조선이 망한 것이지 않습니까? 오늘 6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불뱀을 백성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불뱀이라고 하는 말은 한뇌와 심세라핌이라고 하는 말인데 정관사가 앞에 붙어 있습니다. 정관사가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뭘 가르쳐 주느냐 하면 백성들이 잘 알고 있는 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뱀들, 그런 말입니다. 여기에서 수식어인 세라핌은 불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도 복수꼴입니다. 불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뱀에 물리면은 독이 순식간에 퍼져서 고열에 죽기 때문에 불뱀이라고 하는 말이 붙은 겁니다. 1962년 개봉된 아라비안 로렌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1916년 1차 세계대전 당시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주인공 로렌스 영국 대위가 베두인 부대를 이끌고서 홍해의 아카바만에 주둔하고 있는 오토만 터키 군대를 공격하기 위해서 와디 샤르한을 지나가게 됩니다. 영화 속에서 베두인 족장은 로렌스에게 경고합니다. 이 사막은 신이 허락한 사람만이 건너갈 수 있어. 말하자면 너무나 위험하고 무모하다는 것입니다. 로렌스가 그곳을 지나가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훗날 로렌스가 이렇게 회상합니다. 우리가 시르한에 들어섰을 때 우리를 환영하는 것은 다름 아닌 뱀들이었다. 계곡 곳곳에 독사들과 코브라들, 그리고 흑사, 블랙스네이크스라고 하는 이 흑사들이 득실거렸다. 밤에 이동하는 것은 더더욱 위험하였고 한 걸음 디딜 때마다 막대기로 주변에 덤불을 내리치면서 걸어야 했다. 로렌스는 그렇게 회상하고 있습니다. 이 와디 스리안이 어디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역입니다.
이스라엘이 에돔을 우회해서 북진하기 위해 반드시 지나가야 했었던 현재 와디 시르한, 이곳을 백성들이 지나가다가 불뱀에 물린 것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이 뱀에 물려 죽어갔습니다. 어찌 보면 우연히 그곳을 지나다가 뱀의 습격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연을 창조하시고 지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을 이용하셔서 인간의 역사에 간섭하셨습니다. 그 사례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불뱀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뱀을 활용하여 감사할 줄 모르고 원망하고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신 겁니다. 왜 징계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들었다. 이렇게 원망하는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다. 이렇게 고백하도록 하는 데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에게 불뱀은 뭡니까? 각인각색이기 때문에 아마 다를 겁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에 이상이 왔으면 그게 불뱀일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압박을 받고 있다고 한다면 그게 불뱀일 수 있습니다. 자식의 문제가 있고 부부간의 문제가 발생했다면 그게 불뱀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들에게 있어서 공통적인 불뱀은 역시나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면 안 되겠지요. 그러나 불뱀에 물린다라고 해서 포기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불뱀에 물렸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7절 말씀으로 넘어가서 그 뜻을 찾아보겠습니다. 백성은 자신들의 잘못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다 고백합니다. 백성은 자신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이끌어내 주셨지만은 백성들은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끌어내어 죽게 하셨다라고 억지를 부렸습니다. 그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해주셨고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셔서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마는 백성들은 굶어 죽게 만들었다라고 억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백성들이 알고 있습니다. 백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를 일용하고 간단한 양식이라고 해서 하찮은 것으로 취급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불뱀에 물려 죽어가게 된 겁니다. 백성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원망하고 범죄한 결과 불뱀의 습격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처자식이 죽어나가자 백성은 그들이 원망했었던 그리고 거절했었던 모세를 찾아간 거예요. 모세를 찾아가서 우리가 범죄했다고 자백했습니다.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해달라고 기도를 간청했습니다. 백성이 광야를 여행하던 중에 모세에게 중보를 요청한 것은 이곳밖에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만큼 불뱀의 습격으로 백성들이 절박한 상황에 놓여지게 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청한 기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불뱀들로 하여금 떠나가게 하소서. 이 불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이게 기도의 요청이었습니다. 기도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불뱀이 물렸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물론 그 전에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습니다만은 그 전에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원망했다 하더라도 어려운 일이 닥치면 반드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염치 없지만 불뱀으로부터 벗어나려면 하나님의 사람에게 중보 기도를 간구하고 간청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뱀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불뱀은 우글거리고 여전히 불뱀의 습격을 받아서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해결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기도를 부탁하면서 불뱀들을 떠나가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모세가 그들의 요청대로 기도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불뱀들로 하여금 떠나가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코로나 물러나라고 기도를 해도 코로나는 물러나지 않습니다. 불뱀들이 여전히 백성을 습격하고 있고
하나님은 백성에게 불뱀들을 물리쳐 주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죽어가게 내버려 두고 계신 겁니다. 다만 해결책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라. 왜 뱀일까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하와와 아담을 유혹한 게 뱀이었습니다. 그래서 뱀은 사탄의 상징으로 나타나고 있죠. 그러나 사탄의 상징만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뱀같이 지혜로워라고 말씀하십니다. 뱀이 지혜를 상징하고 있는 거죠. 나아가서 뱀은 치유와 회복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7장 8절 이하를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애굽에 가 바로를 만납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던져 뱀이 되게 했습니다. 애굽의 요수살들도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했습니다. 모세가 던져 뱀이 된 지팡이가 요술사들이 던져 뱀이 된 지팡이들을 삼켜버렸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불뱀을 퇴치하기 위해서는 청동으로 만든 놋뱀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청동으로 된 놋뱀이 필요했을까요? 여러분, 공교롭게도 이스라엘 백성이 불뱀을 만났던 그 지역이 지금 팀나 공원입니다. 팀나 공원은 성지를 여행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거쳐야 될 장소인데요. 여기에 1500년간 구리를 채굴했었던 바로 이 구리 광산이 거기에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구리 광산입니다. 거기에 보면 구리 재련소의 흔적도 남아 있습니다. 모세 때부터서 로마 시대까지 거의 1500년 동안을 구리를 거기에서 채굴하여 재련했었던 장소였던 거죠. 모세가 구리 재련하기 쉬운 그곳에서 놋뱀을 만들었다라고 쉽게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나무로도 불뱀을 만들 수 있겠지만은 구리만큼 내구성이 강하고 내열성이 강한 재질은 없습니다. 더구나 청동에서 반사되는 붉은 햇빛은 백성들의 시선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을 겁니다. 그래서 놋뱀을 만들라고 명령하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왜 하나님은 놋뱀을 장대 위에 매달라고 하셨을까요? 불뱀들이 장대 위에 매달린 놋뱀을 바라보고 도망갔을까요? 그럴 수는 없죠. 불뱀들이 놋뱀을 보고 도망갈 리가 없습니다. 그것을 기대한다면 그건 미신입니다. 사실 불뱀은 장대 위에 매달린 놋뱀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놋뱀을 높은 장대 위에 매달려 놓아도 여전히 불뱀들이 극성 부리고 있었고 백성들은 습격하고 있었고 백성들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해결책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것을 보면 산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보다라고 하는 말과 믿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상 같은 의미입니다. 어떤 신학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간의 눈길이다. 믿음이 뭡니까?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길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믿음 없이는 놋뱀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놋뱀을 바라보며 삽니다. 그렇지만 놋뱀을 바라보지 않았던 이들은 살 수가 없고 그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바라보면 산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뭘 가르쳐 줍니까? 놋뱀의 신비한 능력, 신통방통한 능력이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놋뱀에는 아무런 신통한 능력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라보면 산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따라서 바라보면 사는 것뿐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것이지 놋뱀의 능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모세 시대부터서 무려 700년 동안을 이 놋뱀을 숭배했고 놋뱀 앞에서 희생제사를 드렸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화가 나가지고 그것을 산산조가 부셔버렸습니다. 열왕기하 18장 4절 보면 나옵니다. 히스기야도 한 성질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하죠. 그것을 끌어내려가지고 박살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누후스탄이라고 하는 말은 박살난 놋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불뱀에 물렸다라고 하면 놋뱀을 바라봐야 됩니다.
뱀에 물리면 뱀을 바라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일까요? 바이러스는 바이러스로 대처해야 됩니다. 그게 백신입니다. 우리가 백신 접종을 맞는 것은 바이러스를 우리 몸에 넣는 겁니다. 변종 때문에 돌파 감염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면 또 변종 백신을 맞으면 되겠지요. 여러분, 백신을 절대시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백신을 절대시하면, 중요한 것은 백신을 맞아도 백신 너머에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돌보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치유해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가 간직했을 때에 강건한 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세 흑사병이 유럽을 창궐할 때에 유럽 인구가 3분의 1, 어떤 자료에 보면 2분의 1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죽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믿음이 좋다고 하던 사람들은 약물 사용을 멸시하고 흑사병에 걸린 사람이나 장소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원인을 몰랐기 때문에 그랬겠지요. 그런 행동이 마치 자신들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도 마틴 루터가 볼 때에는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식을 가지고 약을 만들게 하셨고 그 약을 통해서 우리 몸을 지키고 건강하게 살게 하셨다라고 루터는 가르쳤습니다. 따라서 지식과 약을 사용하지 않는 자는 마치 자살하는 것과 같다고 가르쳤습니다. 루터의 말을 그대로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500년 전 루터가 하는 말입니다. 약을 먹어라. 집과 마당과 거리를 소독하라. 사람과 장소를 피하라.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악한 자가 독과 치명적인 병을 퍼뜨렸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지켜달라고 기도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소독하여서 공기를 정화시킬 것이고 약을 지어서 먹을 것이다. 나는 내가 꼭 가야 할 장소나 만나야 할 사람이 아니라면 피하여서 만나지 않겠다. 이웃 간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혹시라도 나의 무지와 태만으로 이웃이 죽임을 당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 만일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시기 원하신다면 나는 당연히 하나님 품에 안겨서 죽겠다. 그러나 적어도 내가 내 자신의 죽음이나 이웃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이웃이 나를 필요로 한다면 나는 누구든 어떤 곳이든 마다하지 않고 달려가서 도와줄 것이다. 기가 막힌 말입니다. 흑사병의 병균이 무엇인가도 전혀 알지 못하던 그런 시대에 격리를 주장했고 정화를 주장했었던 루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가겠지만 나로 인해서 이웃들의 생명이 헤아려지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 이게 루터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과 힘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원망과 불평을 일삼고 있지만은 그러나 원망과 불평을 물리치고 오로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지식을 가지고 만든 제약사의 약품을 우리가 활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백신이 됐든 치료제가 됐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무서운 질병을 물리치는데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평강교회 교우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평강교회 권속들과 모든 관련된 자녀 손자들을 하나님 도와주시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